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다윗의 시를 통하여 이 시대에도 다윗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3장입니다. 이 탄식시의 두 가지 인간의 질문입니다. 질문 두 가지. 참 신비한 것은 우리 인생들은 고난의 때에 생각이 깊어집니다. 고난이 없는 삶은 생각이 옅어지는 삶입니다. 이것은 꼭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인생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살에도 많은 시련들을 겪고 고난을 겪은 사람들은 그 성품이 깊이가 있지만 그러나 고난을 겪지 못하고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되는 사람은 그 생각과 삶이 경박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또는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그때 우리 인생들은 비로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현실 넘어 계시는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향하여 문을 열게 됩니다. 고난의 신비, 고난의 신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주의 얼굴. 에스겔 39장에 보면은 39장 23절 2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굴을 숨기셨다. 그래서 다시 얼굴을 그
향합니다. 주님이 얼굴을 외면하시고 주님이 숨기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실 때 의인법이죠.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너희가 복된 삶을 살도록. 그런데 죄악이 창궐하면 주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울 수밖에 없다. 주님과 죄는 동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극적인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주님은 거룩함 그 자체고 의밖에 없습니다. 죄는 주님과 그 관계 대상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단절시킵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평행법이죠.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 나에게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자, 원수가 누군가? 이 원수가 누군가? 이 원수는 원수막입니다. 원수가 이 본질적으로 단수입니다. 원수 마귀 원수들이 있습니다. 원수 단수가 있고 원수들 복수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마귀의 부하들. 마귀는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 그래서 전쟁. 본질을 지금 본질. 나의 원수가 나를 지켜 자랑하는 어느 때까지가. 자, 우리 시편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모세의 글들과 선지자의 글들과 이 시편이 나에게 대해서 말했다. 1차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환난 가운데 그 원수는 자랑합니다. 조롱합니다. 원수는 쾌재를 부릅니다. 봐라, 내가 이겼다. 어느 때까지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유기하다. 침묵하시고 부재하시고 유기하심을 당했습니다. 고난의 터널이 깊이 들어갈 적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이 성도의 특권이요, 이 고난이면서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다 싫어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 속에 주님을 부르는 이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이라이트. 이게 위장된 축복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속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십자가의 도움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 볼 때 어리석고 미련하고 세상 사람들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 봤을 때는 가장 저주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와 주님의 구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오 주님,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자, 이어지는 내용 보십시오. 3절입니다. 그 탄식이 깊어지며 자신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만 침묵하시고 그만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자, 이 우리 앞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나왔죠. 6장,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5절에 이렇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러다가는 죽겠습니다. 죽고 나면은 내가 주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고난이 극심해지니까는 자신이 이러다가 사망으로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내 눈이 가물가물합니다.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주님이 징계하시지만 주님이 혹시 실수하셔서 내가 죽어버리면은 주님의 징계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주여, 이제 내 연약함을 생각하시고 나는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나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존재의 연약함을 생각하시사 응답해 주시고 모든 환난들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솔직하고도 참으로 간절히 주님을 생각합니다. 자, 이 시인은 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건대 반복이죠. 앞에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또 내가 흔들리되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자, 대적들은 복수로 나옵니다. 복수로 나옵니다.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나의 대적들이 기뻐합니다. 자, 여기 기뻐하다 하는 단어가 이제 앞으로 중요하게 나옵니다. 기힐 하는 단어, 기뻐하다, rejoice. rejoice하다, 기뻐하다. 자, 5절입니다. 자, 이렇게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탄식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탄원합니다. 내가 그대로 이러다가 잠들어버리고 원수들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 그렇게 기쁨에 빠질까? 자, 5절 앞에 매일 성경 보시면은 5절 앞에는 원문에는 접속사 바, 히브리어로 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는 1절, 2절의 탄식과 3절, 4절의 탄원의 분위기가 그러나 나는 신의 확신으로 반전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으며 주의 사랑 헤세디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주의 사랑 헤세드 카 당신의 주님의 사랑 주님의 속한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이요. 이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다. 당신과 나의 관계에서 언약적인 사랑이다. 주의 사랑을 의지하시는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다. 예수와 타카. 자, 나의 주의 구원할 때 이 구원이 뭐냐? 그럼 구원이 예수와입니다. 예수와. 주의 구원, 예수와 타카, 당신의 구원,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주님의 구원을 내가 기뻐합니다. 기힐 원수의 기쁨과 그리고 이 성도의 기쁨이 나옵니다. 성도의 기쁨.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십니다. 가말 때 언덕을 베푸십니다. 자, 탄식과 탄원 가운데 시작된 시가 확신과 찬송과 기쁨으로 그리고 풍성함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시인은 지금 깊은 고난의 터널 속에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고난의 터널의 깊은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의 관용어로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다가 고난의 깊은 터널 속에 있는 거다. 영혼의 깊은 밤이다. 영혼의 깊은 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도 찾아오는 순간이 이 하나님 백성들 누구에게도 이 고난의 깊은 밤이 있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시고 주님이 부재하시고 주님이 유기하시는 것 같은 이와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이방 땅에 벌어진 것 같은 그와 같은 심정. 그러나 5절 6절은 헤세디카 주님의 사랑과 예수와 타카 예수님의 구원
원수와 대적들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구원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며 풍성함을 인하여 찬송하는 그 같은 내용으로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시인의 시처럼 인생의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났을 적에 그 밤 깊은 곳에서도 주님을 찾는 이와 같은 주님으로 인한 사랑을 입고 주님에 인한 구원을 맛보는 그람으로 말미암아서 좁지 않고 넓고 풍성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복된 자들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더욱 추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영적 본능, 영적 본능. 이때 잠자고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영적 근육이 자라나는 비밀스러운 순간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14편 1절에서 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여기나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야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시편 14편은 시편 53편과 거의 같아요. 시편 53편과 거의 같아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자, 이 어리석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고요. 이 어리석은 자는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자예요. 세상에서 아주 지혜롭다는 자예요. 똑똑하다는 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김용웅이라는 인간이 나와가지고 이 대한민국 가장 지혜로운 자같이 떠들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영방송에서 나와서 온갖 독서를 다 퍼부으면서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롭다고.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 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죠.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무신론 사상 앞에서 나왔죠. 10장 4절은 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 사상.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부패하다, 썩는다, 행실이 가정하다, 선을 행하지 못한다. 자,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현상이 부패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가 가정한 행위고 선행을 하지 못하는 악행을 행하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원인이 뭐냐? 죄 문제로 인해서 그렇다. 죄로 말미암아. 자, 이 원수들은 누굽니까?
죄의 원인자예요. 원인. 성경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누구냐? 이들을 멸망시킵니다. 이들 인자가 온 것은 그와 같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러 갔다. 죄의 원인자들. 지금 죄의 현상으로서 또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이르기를 근본적으로 그들의 사상의 배경에 무시를 놓은 사상을 갖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자. 인생을 굽어 살피사. 유명한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화가가 그림이 있는데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쭉 그 천지창조한 콤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쫙 제도하듯이 설계하는 그런 장면을 천지창조를 그리는데 이 어인법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지각이 있어서 생각이 제대로 되어가지고 다른 판단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 적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오자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자, 이 로마서 1장이 여기서 나왔네요.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하며 감사하리다는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다. 삼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고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 3절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로마서 이 말씀이 인용됩니다. 의인은 없다. 아무도 없다. 왜? 죄로 말미암아. 죄악을 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이들은 지각이 없다. 지각이 있다 하지만 그 지각의 전제가 잘못된 전제가 모든 지각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전제가 잘못되는 거로 이어지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됩니다. 그들이 무지하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내 백성, 암미 하나님의 백성. 떡을 먹듯이 백성을 괴롭히고 백성을 착취하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한다. 죄의 결과입니다. 자, 이게 여기에서 이미 나오네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 사람은 할 수 없다. 자, 이게 뭡니까? 무능이 무능. 무능하다. 무능하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존재다. 무능한 존재다. 왜 무능한 존재냐? 죄로 말미암아 무능했다. 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제입니다. 전제.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 창세기 1, 2, 3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거기서 출발해요. 5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신 자, 이 악인들, 어리석은 자, 이 무지한 자, 그들이 여기도 역전접수입니다. 악인들이 두려워했다. 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존재,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비존재를 말했지만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계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도다. 그 악인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그들을 뜬먹듯이 먹으면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생각까지도 다 파괴하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된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에 야곱이 절거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게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포로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23장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이 신약의 사도들이 가르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미래의 일들, 장차 일어날 일들을 지금 이 시로서 말하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 돌이킬 때 야곱이 절거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 이스라엘 같은 평행법이죠. 절거하다, 기뻐하다. 어디에서? 포로에서 돌이킬 때. 포로. 이 포로되기 약 500년 전에 이미 포로에서 회복될 것을 지금 다윗은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간격이 없는 거죠. 1000년 전에 있으면서 500년의 그 시대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째 포로 해방. 자, 처음 포로기가 바로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죠. 아브라함 불러낸 거. 두 번째 포로기는 애국. 출바벨론,
출애굽, 다시 출애굽. 요 아브라함 때고, 요것은 모세 시대고, 출애굽, 이것은 출바벨론. 출바벨론이죠. 이것은 역사 가운데 539년부터 일어나는 그와 같은 포로 해방. 약 2000년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났고, 약 1500년경에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고, 그로부터 약 500년 후에 다시 이 스룹바벨 시대죠. 스룹바벨 시대 이 출바벨론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기는 구약에 나온 이 포로기는 포로에서의 회복은 궁극적으로는 죄의 포로. 여기에요, 마귀에 의해서 죄에 포로된 데서의 해방입니다. 해방.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되고, 그래서 죄의 권세자인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마귀의 이 능력인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죽음을 이겨서 부활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포로, 마귀의 군대에 포로된 것에서 해방됐습니다. 해방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작된 승리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이 마귀의 세력조차도 없어집니다. 마귀의 세력조차 완성됩니다. 완성. 이 땅은 죄가 없는 곳이 돼요. 죄의 원인이 뿌리채 빠집니다. 그러나 이 초림에서 이 재림의 기간까지는 죄의 종되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거듭나면서 죄와의 싸움을 해서 이겨나가는 시간이 이 성령의 도움, 전투적인 교회.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 자, 교회는 싸우는 것. 지금 현재 교회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힘을 공급받고 무기를 공급받고 전술을 익히고 그렇게 해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이것이 여호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돌이킬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입니다. 즐거워하다, 기힐 앞에 나왔죠. delight.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기뻐하다, 사마흐, rejoice.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여호와의 은혜를 입어서 포로된 곳에서 돌이킬 때, 죄악의 권세에서 해방될 때, 야곱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delight, 기힐,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rejoice, 사마. 이것이 백성의 기쁨이에요. 백성의 기쁨. 그 백성의 기쁨, 즐거움과 기쁨.
자, 이와 같은 고난의 시간에 처해 있어 봐야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이 없으면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일상이 아무리 좋은 것도 일상이 되어버리면 그 일상은 무덤덤해집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백성들을 고난이라는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주어서 이와 같이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땅은요, 이 땅은 우리의 이 정착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정착지의 삶으로 가기 위한 여기가 이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면서 이 땅에서 즐거움과 기쁨만 있고 고난의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기본 전제가, 이들은 전제가 이 땅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잘못된 판단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고 정착할 곳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 땅이에요. 자, 그 백성의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시를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한번 내일 살펴볼 그와 같은 16장에 가면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백성의 즐거움과 기쁨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이기도 하다. 이것이 주님의 즐거움과 기쁨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짧으면서도 아주 깊은 울림이 있는 말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15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짧은 시인데요. 자, 1절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머무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산에 주의 장막이 있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자, 2절부터 5절까지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치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하며 일상생활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고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꿔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이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한다. 이런 일을 한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 인간관계,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1절은 철저하게 종교적 영역입니다. 그러나 2절부터 5절까지 철저하게 사회성. 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그 삶의 현장 그 자체를 하나의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예배다.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영적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영적 예배라기보다도 그 우리 그 성경에 나오네요. 합당한 예배, reasonable service. 합당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합당한 예배, reasonable service. 그러면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분별해서 사는 삶이다. 세상 사람들이 거짓으로 그렇게 치부하고 그 혀로는 남을 비방하고 허물하고 이웃을 비방하고 그 마음에는 조금 유리하면은 지키고 불리하면은 뱉어버리는, 그리고 경제생활 돈을 가는 데 있어 가지고도 이자를 탐해 가지고 참 이런 부분이 요즘은 별로 없는데요. 요즘도 뭐 사채 쓰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내가 몰라서 그렇지. 젊은 시절에 돈을 빌려 가지고 학원을 경영을 하는데 이자를 1,000만 원, 15만 원씩인가 뭐 그렇게 또 매달 그때는 또 갖다 줘서 직접 갖다 주고 또는 받으러 오고 그렇게 하죠. 요즘 같이 요즘 사람들은 이게 실감이 잘 안 날 거예요. 그래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 당연히 이자를 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딴 사람한테 나도 그렇게 당하고 나도 딴 사람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자가 불리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다. 이것이 오히려 반석 위에 집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편 1절에서 5절은 짧은 시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잘 들으면 그와 같은 시입니다. 찬송가 42장